네, 오늘 시편은 144편 차례입니다. 144편에 이제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요. 함께 말씀은 제가 함께 풀어가면서 조금씩 읽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네, 1절은 이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형식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찬양의 반응은 시가 이제 주로 끝이 날 때 마지막에 등장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권의 시편이 끝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찬양으로 열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먼저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나타난 찬송하다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일반적인 찬양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2절에 나타난 고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좀 미리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몇 가지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 네, 어떤 분은 이걸 6개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7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더 잘 살리는 쪽은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개수보다는 이 고백의 형식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표현이 모두 다 1인칭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문이나 전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고백을 들으면 대충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들의 구체적인 사건은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시인이 단 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러브 스토리, 은밀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찬양으로 이 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떤 고백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고백이고 동시에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분명한 신뢰 관계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싸움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자신이 경험이 전제된 고백이었습니다. 이집트 문헌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투트모스 3세라는 왕은 신에게 활 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화를 보게 되면 신이 왕의 뒤에 서서 활을 겨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결국은 신궁을 뜻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움과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신궁을 배운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꼭 그랬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싸움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투구를 감싸고 있지 않았던 유일한 정말 작은 틈을 뚫고 들어가서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신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이런 경험들은 자신의 노력과 훈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이 마음은 다윗의 삶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3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잘것없음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같은 경우에는 시편 8편에 나타난 분위기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한 뒤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여전히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묵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더 묵상한 끝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를 발견했다면, 오늘의 시편에서는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고백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사람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또 오늘 시편에서는 사람의 가장 낮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 없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발견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들을 쭉 살펴보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뢰을 수 있었으며, 또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저 자신이 기도했으니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다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잘 살아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처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 무상의 정신이 그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 없음을 고백한 뒤에 바로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6절은 그렇게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개로 그들을 흩으실 것이고 주의 화살로 그들을 무찔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고백은 1절에 드렸던 기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신궁으로 상대를 무찌르게 된다면 그것이 주의 화살로 원수들을 무찌르게 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시인이 겪고 있는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큰 물은 혼돈이나 두려움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물에 빠진 묘사로 위기를 표현했었습니다. 오늘의 시편과 많이 닮아있는 시편인 시편 18편에서도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인도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원수의 거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치기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들을 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거짓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우연히 들린 굴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는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을 떠난 뒤에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왕을 아끼는 마음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향해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게 되면 그때 자신의 후손들과 자신의 가문들에서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약속해달라고 맹세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실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울이 이 이후에 다윗에게 더 이상 집착을 안 했겠습니까? 맹세를 한 대로, 그 맹세를 요청한 대로,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그렇게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도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원수에 대한 고발과 심판 청원을 드리던 시인이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도 오늘 시편 1절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에 대한 고발과 심판 청원에 대한 어떠한 응답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받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줄 비파는 당시의 최고의 악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뜻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새 노래를 지어 부를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10줄 비파를 가지고 연주하며 찬양할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응답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신락 같은 희망도 없었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를 했으니 이제 자기 할 일이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으니 나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해놓고 까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인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갖고 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별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담대히 마주해 가며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억울함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대이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경계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됩니다. 굳게 닫힌 마음은 지금 그 사람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경험했던 이전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사실 사람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길이 참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그런 삶이 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치이고 대이는 배신의 경험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가 희망이고 소망이 되었던 것의 증거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8절에 나타나 있던 원수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자신을 해하려는 칼에서부터 자신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악함에 대해서 재차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악하고 거짓된 행동을 다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단락에는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 누릴 복입니다. 나무와 모퉁이 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구하고 단순한 모퉁이 돌이 아니라 궁전을 아름답게 할 모퉁이 돌로 잘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구합니다. 아이들의 자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이겨내야지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나무를 보게 되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을 뿌리가 또 얼마나 깊고 튼튼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보살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튼튼한 나무로 잘 자라며 그리하여 장성한 후에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건물의 기준돌이 되었던 것이 모퉁이 돌인데 그 건물이 궁전이고 그 궁전을 아름답게 책임질 기준돌로 다듬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준돌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돌이며 동시에 그 모양이 아름답기까지 해서 궁전의 기품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세심한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심함은 계속됩니다. 그의 나라의 국가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양들과 소들도 그 나라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를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라는 표현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이 표현은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는 슬피 울부짖을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원마저 풍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는 중에 성경에 다른 본문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기도와는 약간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궁전을 아름답게 하는 모퉁이돌이 되며 곳간에 양식이 가득하고 양과 소가 번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백을 하다 보면 마치 후자가 조금 더 바른 신앙이고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고백은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박국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과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뒤에 주어지는 상황이 다윗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충분하며 밭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양과 소가 안전하게 잘 지낸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허락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좌지우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고백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정리했던 3절의 이야기 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편 8편을 인용했지만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사람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는 사람의 가장 낮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하박국의 고백도 모두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가 아니라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 기도 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그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의 가슴은 전혀 냉랭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따뜻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위기를 벗어난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의 다른 백성들까지 세심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기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만큼 다른 이의 기도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남는 시간에 대충 훑어 넘기듯이 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내 기도만큼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내 기도보다 더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된 후에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아이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아무리 아이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내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사랑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습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한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그 사랑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기도 안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담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1 만남, 그 경험이 곧 찬양으로 이어졌고 그 찬양이 곧 감사의 기도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응답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기도에까지 다다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의 기도를 통해 자신 안에서 발견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이 기도는 그저 관념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1:1의 진한 경험이 어떤 상황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이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이 감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저 부서져 사라져 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메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어진 삶의 자리가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